오늘 설교 제목 영원히 가져야 할 진리에 대해서, 영원히 가져야 할 진리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떤 장치를 해놨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영생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아이 거짓말 이러지 아니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한 것 살아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말에 거부감이 없이 그것을 갖다가 깨닫는다, 또 받아들인다. 그래,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바로 저주라. 이게 저주. 세상 신에 꽉 붙들렸어. 그때 너희가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원수에게 잡혀서 영원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가.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그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영원한 것, 예수 천국, 영원한 생명, 또 영생, 이런 말에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걸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그 과실에 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마귀만 할 수 있는, 꼭 마귀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는 영이 죽고 또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것처럼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그걸 먹는 순간 인류가 다 죄 아래 팔려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 그대로 속성을 닮아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고, 두 번째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죄라 이거예요.
아니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들이 딴 사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판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게 다 죄라. 우리는 그래서 판단은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그가 사는 것이고, 말씀에 벗어나면 그 영혼은 죽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내 판단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진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했는데 그 노예라요, 노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애굽에 바로 왕이 있어요. 그래 예수께서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고, 또 16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이라.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애굽이 그 왕이고 바로 왕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그 지배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마귀 지배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광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광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건너야 될 바다, 강이 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듯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홍해를 건너듯이 완전히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영적으로 자기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나는 홍해를 건넜는가?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바로 애굽에게 잡히고 바로 왕에게 또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그 증거가 있는가? 침례받은 증거가 있는가? 자기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가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인도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고 그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성소를 짓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그 마음이 막 들어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제사장한테 제물을 가져가라, 제사장은 또 어떻게 들어가라,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라, 웃을지에 피를 발라서 들어가라, 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된 것처럼 오늘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보혈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뭐 그것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딱 이제 맞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를 계속 1년 동안 계속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자,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자,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들 만나서 아이고 내가 까먹었어. 그때 말했잖아. 나 몰랐어. 까먹었어.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시건하고 모른다고 하고 사기치고 그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 법정에 가면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한번 말씀하신 걸 어떻게 실행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나 사기당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지 세상 사람들은 능력도 없어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왜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토록 완전하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듯이 우리 인생들에게 메시아를 주신다 약속하시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다 청직이라 해. 청직이. 목사님도 청직이고. 왜? 나중에 주인이 오신다 이거. 그래서 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왜?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막 하지만 나중에 청지기로서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주인 앞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주인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 신앙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주장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 주인 앞에 내가 설 것인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지켜라 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교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 보니까 다시 한번
자, 12장 15절에 본문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참, 하나님께서 먹는 떡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뜻이 있기 때문에. 자, 무교병이 뭔가 한번 보여주세요. 떡병자인데요. 사진 나왔잖아요. 자, 저게 이제 누룩을 넣지 않, 그죠? 누룩 넣지 않은 것, 이스트라 해서 이렇게 부풀지 않도록 이렇게. 이걸 며칠 동안 먹으라고?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진짜 우리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러니까 유교병, 누룩 있는 병을,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오직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느니라. 그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거예요. 아니면 끊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품속,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산떡이다. 이게 산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떡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무교병 먹어라, 무교병 먹어라. 이걸 1년 내내, 1년마다 참, 1년마다 매년마다 또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 자기들의 몸에 뱄어요. 일주일 내내 떡 부푸는 것 먹어도 안 되고 아주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 예수는 누굽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라는 것은 참이란 뜻이에요. 참. 예수만이 참이요 주님의 말씀만이 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이 참인지 알고 열심히 지켰지만 그러나 진리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정말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자, 우리 신명기 16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 자, 신명기는 다시 신자라 있죠? 다시 또 경고한다. 시작. 요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에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네가 기억하라. 급히 먹은 것을 기억하라. 내 사람들이 자꾸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이제 고난의 떡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 성찬동에서 주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게 생명 주시고자 이렇게 십자가에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나이까. 내 안에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살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진정한 감사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고난의 떡을 계속 먹으라 해요.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이 말이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막 하도 영적으로 고민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왜 병원도 이렇게 많고. 그때는 뭐 하나님이도 모르니까 얄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아니 세상을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면 되지 왜 전쟁과 이런 병과 고통이 막 일어날까? 왜 영적으로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영적으로 보실 때 우리가 다 마귀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영적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이 영적으로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인간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시 말든지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니까 또 죄졌다고 아들까지 보내주고, 아유 하나님이 또 왜 이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는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늘에서 타락한 자가 마귀구나.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아들을 위하여, 마귀의 진멸을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니까 영적으로 팍 열리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말이야. 영적으로 열리니까 내가 인생에 먹고 살만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는 주의 은혜로 회개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넘어서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 우린 고난의 떡, 예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또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이 어떻게 피 흘리셨는데 말이요. 그게 고난의 떡이라, 고난의 떡. 근데 뭐 은혜 감사한가? 주님 감사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고난이 많습니다. 주님보다 더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는 또 조금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막 화납니다. 주님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래,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교병 보세요. 우리 본문에 한번 보세요. 자, 본문의 12장 우리 19절에 자, 12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7일 동안이라는 것은 하루든 7일이든 1년이든 영원한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산 날 동안 너희 집에 바로 누룩이 없도록 말이야. 유교물을 먹는 자는 죽는다.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이게 누룩을.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누룩을 제거하자. 여러분, 집에 영적으로 보면서 누룩을 막 제거해야 된다. 제거.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왔는지,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왔는지 말이야. 전인보다 높아진 것이 다 누룩입니다. 돈이 주님보다 높다면 그것도 누룩이고, 명예가, 권세가 주님보다 높으면 그것이 누룩이고, 세상 문화가 더 주님보다 높으면 그것이 누룩이고,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정말 주의 말씀
또 은혜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살지만 그러나 핸드폰에서 얼마나 세상의 누룩이 막 거기에서 쏟아져 나옵니까? 그걸 제거하라, 이거 제거.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자기 영혼 살리는 거예요. 너희 집에 누룩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그러니까 참 살기 힘들죠. 목사님도 뭐 되나?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막 연속곡 보다가 연속곡 너무 재밌어. 교회 안 가. 봐요. 안 되잖아요. 기도도 않고 벌써 왕가 자기에게 막 누룩이 있다. 예수보다 더 높아진 누룩들이 있어요. 그걸 제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거.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주여 난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난 유구무원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했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이렇게 누룩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밖에 없다. 그래 무교절을 이렇게 지켜라. 누룩을 제거하라. 7일 동안 완전히 누룩 없는 떡을 내가 먹고 고난의 떡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는지 네가 좀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지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가져야 할 진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만이, 주님이 사랑을 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를 했으면 용서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또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를 목욕했으니 너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과 성결이라. 예수 믿고 침례받으면 이 사람은 중생, 거듭났다. 그래 이제 손발을 씻는 것처럼 성결하는 거예요. 날마다 또 자기를 돌아보며 성결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자기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게 죄만 짓고 이거 안 되는데 왜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똑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씻으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주의 별 믿습니다. 세 번 시작. 주의 별 믿습니다. 주의 별 믿습니다. 주의 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내 피를 발아 마셔라, 내 살을 발아 먹어라, 양식이니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라.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주의 말씀. 먹어야 에너지가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에너지가 되죠. 예배 순종해야 에너지가 되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방해하는가? 친구가 놀러 가자고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과 약속했다. 난 예배 성관이라고 약속했다. 내 예배를 방해하지 마라. 어떤 자도 방해하지 마라. 이 정도로 말이야. 내가 기도하리라. 새벽에 기도하리라. 밤에 기도하리라. 성경 말씀 읽으리라. 여러분들 그것이 다 기준이 돼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내가 살아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말씀, 진리의 말씀. 모세의 말은 이 누룩이에요. 누룩.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막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율법을 지키려니까 막 계속 늘어나는 거야. 600가지가 613가지 막 늘어나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라 했더니 안식일 지키는데 안식일, 야, 쟤가 벌써 7시부터 지키네? 어이구, 나는 6시 59분. 그래? 난 6시 57분. 난 6시 반부터. 난 6시부터. 그래서 오후 3시에 된 거예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막 누룩이 막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지려고 해보세요. 착해지려고 해보세요. 착해지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나는 착한 자가 아닙니다. 난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예? 자기 착해지려고 해보세요. 남 다 정죄만 하지. 난 착한데 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누룩이 더 생겨서 자기가 더 힘들고 어렵다. 그냥 두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순종하고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 다시 크게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그래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왜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음식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여러분 11조 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황충을 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레 먹는다, 내 몸이 벌레 먹는데 오늘까지 내가 안 걸리고 살아난 것만 해도 내가 11절 통해서 황충을 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믿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안 죽나요? 사고 나고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까지 내가 살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말이요, 이미 황충 먹고 이미 죽었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황충을 금하며 기한전의 과실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내가 계획한 것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바로 11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는, 진리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 험한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합니까? 그것은 누구나 세상에 살 때 다 겪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진리의 말씀 로고스를 가지고 내가 영적 생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걸 믿었으면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라. 그것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말씀으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어요 말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말씀 미쳐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주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 잘 듣고
생명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무교병을 먹어라. 안 먹으면 다 끊어버릴 것이다. 계속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공하리라 하는 여러분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저 1885년도에 우리나라 그 제물포를 통해서 아펜젤라 원도드가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저 대동강에서 성경을 갖다가 던져놓고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인 자가 성경 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다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때는 벽지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선교사가 들어서 그 선교하는 그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야,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낯선 어떤 검받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 했으니, 더러운 것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씀,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일생 동안 여러분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항상 누룩 있는 그 세상을 말씀에 아니라 누룩이 없는 참떡,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제거하라는 것처럼 막 제거하세요. 우리 집에 누룩이 무엇이가 제거하시고, 자기 영혼의 누룩이 무엇이가 제거하시고, 그래야 자기 영혼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진리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우리 가정과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